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지니시는 친밀한 관계, 그것을 사람에게 보인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고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지내야 될 자세가 있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할 겁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을 구한다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배려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할 수 있고 그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시고 바로 하와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아담 창조하시고 에덴 창조하시고 하와 창조하십니다. 사람 창조하시고 에덴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에덴이 있는 것,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은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가 되고요,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움의 대상으로 바뀌고 갈등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유가 여기 있죠. 아벨을 섬겨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인데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인정받을 거다 생각을 한 겁니다. 가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를 위한 성을 쌓고 자기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걸 종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믿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신의식이 있다, 사람에게는 신의식이 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정확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타락으로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섬깁니다. 자, 로마서 1장 23절을 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바울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꿉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들을 다 보시죠. 사람 모양의 신을 섬기고 동물 모양의 신을 섬기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17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깊이 사유하고 그것을 고민했던 철학자,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을 잘 전달하겠다, 이걸 사명으로 삼았던 철학자입니다. 이 파스칼이 쓴 글을
모은 것을 팡세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파스칼이 적어놓은 짧은 단편의 글들을 파스칼이 죽은 이후에 모았습니다. 이 글이 이름이 팡세입니다. 철학자가 쓴 글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읽을만 합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잠언이나 전도서 읽는 느낌입니다. 쭉 이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단편 있는 글이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창신 제일교회 성도 집에 갔더니 팡세가 한 권씩 꽂혀 있더라. 전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혹 마음이 동하시거든 팡세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스칼은 이 팡세에서 인간을 우주의 먼지처럼 연약하지만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멋진 정의죠. 우주에 있는 먼지처럼 정말 연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이 먼지가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생각을 합니다. 이 대단한 먼지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일단 들어보셨다는 표정을 하셔야 돼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이 누군지 모르고 팡세가 무슨 책인지 모르지만 이 말은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는 정말 약한 존재죠. 바람이 불면 한없이 흔들리는 것이 갈대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 꺾여 버립니다. 그 정도로 연약한 것이 갈대입니다. 인생이 갈대와 같다. 그런데 갈대가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이 뭔가,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파스칼이 이 팡세에서 또 하나의 고백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좀 정확하게 하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오직 창조의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하게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구하죠. 많이 가지면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구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구합니다. 그러면 나의 이 텅 비어버린 공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빈 공간은 인간의 힘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인간의 절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하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영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며 우리의 텅 비어버린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억하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텅 비어버린 연약한 인생 하나를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여인을 만나는 건 그렇게 특별한 사건은 아닐 겁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는 이 사마리아 여인 만난 것을 특별하게 기록을 합니다. 무려 42절을 이 여인에게 할애합니다. 텅 비어버린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 지역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다 지역으로 내려올 때는 저 사마리아를 지나는 게 족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A라고 하는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A라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삥 돌아서 가는 B라는 길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의 사이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서로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원수가 내 앞에 있으면 가는 길을 멈추고 우리는 뒤돌아가서 뺑 돌아갑니다. 이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이 아수르는 나라를 정복하면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을 이 땅으로 옮겨놔서 피를 섞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혼혈이 되죠.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합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들 함께 할 수 없다, 거절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하죠. 성전 짓는 것 방해하고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 방해합니다. 이것으로 대립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가지고 있는 종교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을 사마리아 종교 이렇게 부릅니다. 한 땅에 성전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죠. 유대인들이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와서 성전을 더럽게 합니다. 자, 이런 갈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가로지르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데 삥삥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수가라 하는 한 동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때문에 특별합니다. 상종하지 않는 지역을 지나면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대표하는 인생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인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존재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귀함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자, 이 은혜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인간에게는 이 갈증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고백하는 첫 번째 진리는 인생에게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은 어떤 존귀함도 지니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혐오스럽고 인정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인생의 사연을 다 알 수 없지만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과거를 보면 순결하지 못하다, 부도덕하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어떤 특별한 권세, 권리를 지니지 못합니다. 권리는 남자가 지닙니다. 남자가 얼마든지 여자를 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립니다. 남자에게 버림당한 여인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당한 여인은 살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죠. 또 버림을 당하고, 이걸 5번이나 한 겁니다. 지금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여인에게는 없습니다. 버림받은 여인, 비련한 여인, 불쌍한 여인.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생은 어디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텅 비어버린 이 공간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남편 5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땀 흘리며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뭔가 부족함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인생의 문제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은 절망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겠는지라 이 표현이 중요한데 원문의 의미를 살피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려고 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피하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길을 지나려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불편한 이 길을 고의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 땅을 찾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피조 세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것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가득한 이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13절 14절 볼까요? 13절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샘물이 되리라. 이 땅의 물은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순간적인 갈증은 해결해 줄 수 있죠. 이 땅의 물질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주어지는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갈증을 느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땅의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물은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남편 5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남자를 찾고 또 찾았지만 결과는 버림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지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비천한 인생이 있습니다.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찾았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이 땅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재물로, 이 땅의 즐거움으로, 이 땅의 권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결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인생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빈 공간을 채우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질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72장인데 그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을 흥얼거리며 설교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인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1절 2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가. 1절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1절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가 고통의 멍에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슬픈 마음이 위로받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때에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겁니다.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이 여인이 오래된 질문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자,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 궁금했습니다. 생수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산, 이거는 그리심산입니다. 왜 그리심산을 언급하고 예루살렘을 언급할까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 여인의 고백을 쉽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산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 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걸 사마리아 종교라 그러고요. 이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섬겼습니다. 그리심산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단을 쌓은 곳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언약을 맺을 때 축복을 선언했던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 성전 쌓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유대인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섬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이유가 뭐죠? 둘 다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사마리아 종교는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방의 여러 종교들이 짬뽕이 된 혼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를 섬기는 모습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에 하나님이다 섬기는 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점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실패합니다. 인간의 더러운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예수님 장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가 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 않죠? 아버지를 예배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이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찾은 그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풍성한 관계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온전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자, 4장 24절 우리가 잘 압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전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령과 진정으로 이러면 정성을 다해서 이런 의미가 비춰집니다.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정확한 번역은 지금 번역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은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통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새 한글 성경이 있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하느냐 입지 않아야 하는가, 사도신경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찬송가만 해야 되는가, CCM도 하면 안 되는가, 피아노나 오르간만 해야 되느냐, 드럼이나 기타는 할 수 없느냐, 헌금은 설교 앞에 하는 게 좋으냐, 설교 뒤에 하는 게 좋으냐, 우리는 이것으로 자꾸 예배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해질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때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